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9번째 주제인데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4장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로마서 지금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이제 본론의 내용이 1장 18절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본론의 첫 번째가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우상숭배, 특별히 동성애 문제를 바울이 다뤘었는데 그것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였죠. 자, 첫 번째 본론의 주제가 동성애 우상숭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유대인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율법과 할례의 표면적인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이방인 성도,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아직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들로 인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본질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3장 21절부터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8장까지, 우리가 8장까지가 로마서의 교리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로마서 전체 핵심 교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복음이 무엇이냐,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 저희가 잘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그 이신칭이라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3장 21절부터 8장 39절까지 이 본론의 내용을 다뤄요. 결국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만약에 저게 본론의 내용을 봤을 때 무슨 메시지를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나 하는 것은 결국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로마서에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모든 서신서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영향이 얼마나 강했었고, 반대로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 이 구원의 복음에 믿음의 이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지난주까지 이 율법이 왜 필요한가 하는 내용을 저희가 같이 공부했었죠. 그리고 맨 끝부분에 믿음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는 3장 끝부분에 믿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을 오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3장 25절부터 28절 믿음의 법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러면 율법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누가 천국을 갈 수 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을 봤죠.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나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다, 또 대속해 주셨다, 그리고 지금 간가해 주셨다, 덮어버리신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 패스오버 6월절 표현을 쓰는데, 그걸 죄가 없다고, 재판장이신데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뎀이라는 걸 했는데,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썼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지금 저희가 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속량해 주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그 피로서 값을 속량해 주셨어요. 값을 내주셨다는 거야. 리뎀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삭은 뭐라 그랬었죠? 사망이에요.
그냥 누가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근데 그 값을 치러줘야 되는데 죄인이 죄인의 값을 치를 수가 없죠. 이미 나도 사형수인데 사형수가 내가 다른 사람의 죄까지 다 짊어져서 제가 사형수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깨끗한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값을 치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표현을 쓰죠.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왜냐면 우리가 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priceless라고 그런 표현을 썼죠.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파산했어요. 그래서 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갚아주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값을 치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값을 다 치러주셨다. 은혜로. 왜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한 것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저희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지옥에 가는 존재예요. 이것이 저희가 이제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걸 넘기실 수가 없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자, 대속자, 패스오버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이것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갚아주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죄사함을 받은 거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믿는다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는 알아요.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은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해 주셨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런데 이 지금 전체가 저희가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는 이 복음의 큰 그림을 다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바울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신 로마서의 내용들을 하나씩 더 살펴보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은혜에 깊게 들어가지 못할까? 오직 그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풍성함 속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표현들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구원받는 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분량들이 조금씩 다 다르고요. 또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만족해요. 그냥 내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고 거기까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잘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잘 이 땅의 삶을 정리하면 된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바울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은혜의 복음이 어느 범위까지 증거돼야 되나.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의 완성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이 확장되는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복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다. 또 그것이 성화라고도 볼 수 있고 저희가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를 통해 창조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창조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항상 믿음의 법은 은혜가 기본으로 다 깔려 있고요. 거기에 이 믿음을 주시는 분량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었죠. 왜냐하면 은혜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나의 어떤 배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택해 주신 것이 아니죠. 그 구원도 그렇고 믿음의 여정도 그렇고 또 열매를 맺는 것도 그렇고 전부 은혜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디자인한 저희를 훈련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훈련시키는 과정들이랑 그릇들이 달라요. 안타까운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저런 주변에 있는 분들도 내가 체험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좀 깨달아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권해드리기도 하고 또 도전도 해드리고 뭐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주시는 믿음의 그릇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자,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면서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갖다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다 적용되는데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하는 거죠. 네, 율법을 만약에 없애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저희가 처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율법은 창조주가 누구신지 그리고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저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뭐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피조물을 다스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희가 미국 사니까 미국법 몰라도 그냥 살 수는 있어요. 그냥 살죠. 그냥 미국법 잘 몰라도 그냥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미국법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미국에 도로 운전하는 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하시면 세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사를 가신다든지 집을 사신다면 거기에 필요한 부동산법도 있고 그래요. 그걸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닥치게 될까.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하나씩 저희가 미국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시민권을 따고 미국 사는 법들을 하나씩 배워나가죠. 그래서 미국은 이런 구조로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저희가 이제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율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피조물들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간단하게 구약에 가르쳐 주셨죠. 십계명의 제일 중요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건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겨라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직계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계명을 통해서 창조주에게 영광 돌리는 법을 저희가 배우게 된 거예요. 창조주는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시나?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는 것을 고백하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영광을 받으세요. 그걸 표현하는 법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그냥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면 내용이 있어야죠.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 찬양에 보통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그 지휘자나 이렇게 반주자나 화음과 곡을 맞춰서 하죠. 그래서 전문적인 음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화음과 메시지가 전달되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음을 들으실까? 그분들의 마음을 보실까? 사람들은 화음 속에서 먼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화음이 안 맞으면, 연습을 별로 안 했나 보다. 연습을 안 하고 어떻게 섰지? 뭐 하면서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항상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어디를 살피신다고 해요. 중심을 살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희가 나타나는 외형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하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 없어도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립 서비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이랑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두 번째, 율법을 통해서. 구약에 왜 율법을 주셨나? 인간의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기준이 없으면요, 사람이 정체성을 알 수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구나. 왜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배웠었죠? 죄는 우리 하말티에서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표적에서. 원래 지으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벗어난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법이나 우리 미국에 있는 일반적인 나라법이랑 하나님의 이 창조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해를 하죠. 무슨 오해를 합니까? 저분은 법 없어도 살 뿐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이나 한국이나 나라에서 너무 그 법들을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으로 사세요. 그럼 저희가 보면 너무 고상한 신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왜 저분이 죄인입니까? 하고 저희가 거꾸로 반문을 해요. 저분은 정말 법이 없어도 너무 정직한 분인데 저분한테 어떻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스스로 사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받을 때가 있죠. 목사님들이 죄인들 해갖고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난 죄를 지은 게 없이 정직하게 사는데 그러죠. 왜냐하면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저희가 사회법이나 이 세상의 윤리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창조 목적에 따른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건 이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믿음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우리 구약으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봤더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성이 있어요. 우리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한계성들을 말씀, 특히 이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한 것처럼 바울 신학의 10가지 율법이 필요한 것, 이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다른 새로운 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법이요? 이 율법의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할 의의 법, 하나님의 의의 법, 새로운 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 아래서 끝까지 결국 저주받고 심판받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는 존재,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영광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시기에 온 이 은혜의 길이 우리에겐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율법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블루프린트 같다. 설계도. 건물 구조를 이해하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설계도가 없으면요, 건물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대충 보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구나 하지만 저희가 설계도를 다 보면 어떤 의도에서 이 건물이 지어져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구약의 이제 핵심은 율법인데 율법을 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스트럭처가 보여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길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그림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율법을 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율법은 필요한데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그 그림은 그림으로 끝나버려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완성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하는 그 표현은 우리가 이제 율법의 이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율법 또 구약을 공부할 때 그 내용을 왜 이게 필요한지를 공부를 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힘이 생겨요. 은혜죠. 왜냐면 저희가 구약에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법이 있죠. 죄인들이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법.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법이 있어요. 만약에 오늘날도 똑같은 걸 요구한다 그러면요, 저희가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나오는데 각자의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동물들을 갖고 와야 되고 동물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왜요? 구약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키라고. 그러면 저희는 교회 요새 뭐 그렇겠지만 그냥 주일 지키는 것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거 요구하면요 몇 명이나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의 못 나오죠. 근데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다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는데 예수님이 그건 그림자예요. 그게 진짜 동물 제사를 지낸다고 그게 제사하는 권세가 있나요? 없어요. 왜 그걸 지키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말로 구약의 이런 형식들은 기억장치다 그랬어요. 왜냐면 진짜가 오실 텐데 이거 연습하면서 진짜를 사모하라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식은 지켰는데 진짜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주신 목적, 나는 죄인이고 율법의 기준으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창조 목적도 알지 못하고 창조 목적,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에 순종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법, 의의 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 수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그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더 사모해요? 예수님을 더 사모해요.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성을 더 고백하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사랑스러워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더 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산상수훈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의 핵심이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 제가 저희 율법 목적 공부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율법 시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율법 시험 봤는데 몇 점 맞으셨다고요? 각자 한번 점수 만들어 보시라 그랬죠. 그런데 몇 점 맞아야 패스예요? 율법 시험에 100점만 요구하세요. 왜요? 99.999 이렇게 맞으면요, 0.1점이 모자르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점이 하나 있어도 그건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10개가 있든 1개가 있든. 그래서 뭐 어차피 죄인으로 살 거 계속 죄를 짓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는 거죠. 율법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점수 없이는 아무도 율법 시험에 패스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자랑할 것이 없죠. 내가 99점 맞으면 얼마나 자랑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 1점 맞고 있는데 저희가 시험을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1점, 2점, 10점대 밑인데 제가 99점을 맞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사람이라면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율법 시험을 봤어요. 다들 10점 밑이에요. 근데 저만 한 90점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으로 싹 웃겠죠? 이야, 나 같은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면요, 웃을 수 있겠습니까? 웃을 수 없어요. 다 똑같이 다 심판받고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의 점수를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패스할 수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바로 완전케 하는 사람이다. 내가 완전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내용을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왜 이 내용을 써주셨다고요? 단순하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요? 아니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끊임없이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를 저희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한테 이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요? 율법주의자 같은 모습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의를 지키고 뭐 기도에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것 11조하고 뭐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판단하죠. 판단하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못할까 하면서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무슨 착각을 합니까?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이걸 지켜서 내가 주일 성수해서 복을 받았다. 내가 뭘 해서 복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내가 했기 때문에 채워주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원천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은혜로 은혜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받고 아니면 뭐 어떤 목적,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죠. 대가를 바라면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를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 부분이 교회 안에서 2000년 동안에 계속 반복될 것을 우리 구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 당시, 우리 바울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천국에서 정말 큰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하면 온전한 사람들이죠. 온전한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크기가 커진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의 이 분량만큼 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분량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만큼 그 믿음도 커지기를 원하고. 근데 그 베이스는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큰 사람이 되는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제 지식적으로 저희가 블루프린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율법이라 그러니까 정말 십계명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블루프린트가 구약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그림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게 정말 나 때문에 오셨구나. 나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셨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볼륨이 나오죠. 용량이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고 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용량이 좀 컸으면 좋겠다. 저희 사실은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죠. 만약에 저희가 뭘 거저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릇 갖고 나오는 것만큼 거저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요새는 뭐 쌀에 별로 저희가 의미가 없으니까 쌀 준다 그러면 별로 가서 줄 안 쓸 것 같은데 뭐 주면 줄 쓸까요? 네? 하여간에 뭐 이 그릇 갖고 온 것만큼 뭐 쌀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큰 그릇 갖고 가야죠. 준다는데요. 풀인데 마찬가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그릇만큼 채워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넓이, 깊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쉬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그릇에다 채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얘기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높이고 크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로 이것이 성결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가 이것이 성화예요. 또 다른 얘기가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팔복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릇만큼 담을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 음료수 참 많이 마시죠? 미국 사람들의 음료수 양이 좀 커요. 처음에 와갖고 제가 제일 미국에 와서 좋았던 게 그 버거킹이나 이런 데 가면 프리로 리필을 할 수 있어갖고 원래는 요만한 컵에다 소다를 조그만씩 먹었었는데 미국에 와갖고 일부러 막 컵에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한 2컵씩 먹어보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이 늘었어요. 웬만한 거 갖고는 양이 안 차는 이렇게 양이 늘어버렸죠. 똑같아요. 저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은혜의 양을 늘릴까? 갖고 있는 게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 집이랑 똑같아요. 일단 버릴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 구습을, 옛 성품을 벗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자, 처음엔 벗어버리는 거 필요해요. 속에 있는 걸 옛 성품들 벗어버려야 예수님 걸 닮을 수가 있어요. 벗어버린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쓴뿌리를 제거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제가 지금 로마서부터 서신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성화, 성결, 믿음의 법칙에 대한 똑같은 얘기를 단원만 조금씩, 표현만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량을 늘리려니까요. 부셔야 돼요. 저희가 집 리모델링 하든지 아니면 집 다시 지을 때랑 똑같아요. 부셔버려야 돼요. 그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세계관이 부셔져야죠. 세상적인 가치관이 부셔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시 새롭게 지어져야 돼요. 인간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게 세상의 가치로는 이게 귀한 건데 이걸 쓰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갈등이 생기죠. 이거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이게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세상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가치를 판단을 하려니까 이게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지금 바울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뀐 상태에서 계속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그릇은 요만한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담이 돼서 이 무게에 눌리죠.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장부터는 오직 믿음의 법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줘요. 율법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3장 끝에 믿음으로 이제 온전케 된다는 것들을 조금 표현해줬어요. 그래서 4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시켜줘요. 저희가 그래서 3장에서 율법을 주신 10가지 목적,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처럼 이것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개인 교사같이, 투러같이
가디언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인도하는 교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굳세게 하려면 기억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닮아감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고 지금 저희가 3장을 통해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의인이란 도대체 세상의 의인이 아니라 성서적인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율법 시험 봤잖아요. 율법 시험 보는데 저희 시험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fail 했어요. 그럼 율법을 알아야 fail 했는지를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 율법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너희 100점 맞았다고? 내가 율법 너희 기초적인 모세 율법 시험 갖고 시험 봤구나.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 수준은 거 조금 섞여줄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설명해 주신 거죠. 살인죄가 어떤 건지 아니 사람만 그냥 육체적인 게 죽은 게 아니라 화를 내든지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나가라 하고 하든지 그러면 너희 살인죄야. 여기서 저 패스할 사람 있어? 하고 물어본 거죠. 아무도 없죠. 그래서 또 간음죄에 대해서도 설명해 준 거예요. 사람 마음으로 그런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죄야 하니까 아무도 거기서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단순하게 그냥 그 내용을 무조건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저희 가운데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적인 의인은 바로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은혜로 덮어주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바울이 로마서 4장 1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 로마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유대인의 조상이죠. 이스라엘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로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냐 하는 거죠. 4장 2절에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이죠.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이후 500년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율법의 기준은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셨죠. 자, 아브라함의 행위로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죠.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들고 섬기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그 영향 속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그 사람이 행위가 깨끗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브라함도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얘기를 얘기하면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됐습니까?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약간 하나님을 믿음의 하면 4장 로마서 4장 3절이 그렇게 저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이제 전달해 주려고 앞에 3장에서 율법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지금 그럼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자기네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 해보자. 누구나 다 인정하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았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성경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의로 여겨졌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뭘 믿었다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이것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냐?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그래서 저희가 보게 되면요. 창세기 14장에 남북 전쟁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 전쟁이 있어서 롯이 포로로 붙잡혀가죠. 자, 그때 그 롯을 구출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제 15장 내용이에요.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제가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썼다고 해서 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썼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나중에 뭐 제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뀌는 거 나오지만 그냥 아브라함으로 그냥 제가 그냥 통일해 버렸어요. 자, 요때 이제 우리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가? 방패고 큰 상급이다 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질문하는 거죠.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뭐라고 말씀하셔도 귀 안 들려요. 왜요? 아니, 자식이 있어야죠. 나에게 복을 주시면 뭐 하겠어. 나 하나로 끝나는데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게 알지는 못하지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약간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던져요. 자녀를 주시기로 했는데 나를 큰 민족 만들어 주시기로 했는데 그림자도 안 비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는 거였죠. 그때 다시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다메섹 엘리에섹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되리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날짜라는 게 will be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 will be your heir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래형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태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증거로 뭇별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가 제가 성경의 앞뒤 내용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85세쯤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 10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갑자기 이렇게 축 생긴 게 아니라 참 업앤다운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런 모습으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나가세요. 그래서 한 10년 훈련 받았는데 요만큼까지 믿음이 자란 거야. 그런데도 아직도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뭘 믿었어요?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애가 진짜 너의 후사가 될 건데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육신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85세요. 육신으로는 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 말씀을 믿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 이 뭇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시지만 믿음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져요. 보세요. 환경적으로 이게 믿을 환경입니까? 저희가 환경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도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도 은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이 85세 때 이런 믿음을 허락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라는 뜻을 알고 계시죠? 여호와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60세의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이제 15년을 하란에서 보내다가 하란에서 75세에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죠. 10년쯤 또 훈련을 받았어요. 이만큼 믿음이 좀 잘했어요. 그래서 이 분량이 되니까 이런 또 믿음의 분량을 주셔서 이 말씀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의롭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실 것을 믿었는데 이것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잘 아는 의인의 혜택이 무엇인가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의인이 받는, 의롭다고 했는데 의롭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바울이 정리를 해줘요. 로마서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바울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인용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의롭다는 것은 죄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다윗에게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에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참 의인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어떤 복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의 복이 뭐 장수하고 뭐 재산이 늘어나고 이런 복이 아니라 죄가 덮임을 받는 것이 진짜 복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거죠. 여러 가지 전쟁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그가 시를 짓는데, 그때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다윗이 예표였는데, 오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어떤 선물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좀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다윗에게 이런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군요 하면서 다윗의 시편 32편을 인용해서 의인의 받는 복이 이런 복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 것이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임할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럼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나? 항상 답은요, 은혜예요. 저희가 제일 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나?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답을 잘 모르면 은혜가 답이에요. 모르는 거에 대부분의 답은 다 은혜예요. 그렇죠? 믿음? 그래서 저희가 구원을 받는 거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냥 문자적으로 끝부분만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It is by grace.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그럼 믿음은 꼭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아니라 그것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은혜가 있으면 은혜 다음에 믿음이 쫓아오죠.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저희가 의뢰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은혜가 없는데 순종을 요구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은혜가 없는데 순종을 요구해요. 교회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데 자꾸 뭘 해서 순종을 하라고 자꾸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때 처음에는 사람이 열심 인정해 주니까 박수 쳐 주니까 아니면 뭐 한다니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본색이 나타나요. 네, 본색이 나타나죠. 내 본색이 안 가려져요. 덮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한 것처럼 보이다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은혜가 없으면 같은 일을 해도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내 힘으로 했느냐? 은혜로 했느냐? 은혜가 있으면,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죠. 은혜가 계속 있으면 교회에서 정말 굳은 일을 해도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교회를 표현했지만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면요, 사람마다 물론 차이가 있어요. 인격과 능력과 뭐 기술과 여러 가지 뭐 성품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1년 하고 지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하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이 하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뭐가 없으면요? 은혜가 없으면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은혜 다음에 믿음이 쫓아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저희한테 권했던 거죠.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먼저 지식과 사랑 안에서 커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을 하면서요, 계속 견딜 수 있어요. 왜요? 저희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복음을 전달할 때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나 서신서를 볼 때 사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 속에서는 이 땅의 것들을, 어떤 것도 약속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서신서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별로 없어요. 서신서에서 이 땅의 것들을 막 풍족하게 주는 거 없잖아요. 제자들에게 항상 오는 것이 십자가 때문에 값을 치르는 고난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거 이렇게 하면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돼서 좀 있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뭐 100배, 60배, 30배 이 땅에서 다 받을 거야, 그렇게 약속해 줍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순종할 수 있죠? 은혜가 커져서, 믿음이 커져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원리를 로마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나?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은혜로 믿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창세기 18장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하고, 이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는,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아브라함이 그런 표현을 써요. 은혜라는 표현을 쓰죠.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누가 받을지 몰라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그럼 또 은혜를 받나 했더니 겸손한 자라고 잠언 3장 34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때 겸손이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 수준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구나. 그걸 저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억울하지 않아요. 편히 그러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십자가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동등할 때 내가 희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희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동등한 이 같은 수준일 때. 근데 창조주와 피조물 속에서 내 관계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형성된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요, 그거는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다 은혜로 받은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율법대로 하면 어디가 있어야 할 존재인지, 내가 지금 누구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다가 내 인생의 끝이 어딘지, 그걸 보고 나면요, 내 신분을 바꿔준 것만 해도 은혜죠. 신분만 바꿔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까? 안 하세요. 전능하신데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일할 때 그렇잖아요. 일 잘하시는 분들이 일 못하는 사람 가르치려면 속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일 안 가르치고 내가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냥 혼자 일하시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아, 내가 일하면 되지. 아, 일을 시키려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일을 못 시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기다리는데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이름 바꿔주시고 일 좀 시키려고 하는데 몇 년 기다려 주셨어요. 부르시고 60세에 불러서 아들 하나 주실 때까지 40년이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아들 하나 주실 그릇 만드는데 40년을 갖다가 그릇을 만드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업앤다운이 있어요. 예수님 혼자 하시면 되게 쉬운데 그렇잖아요. 저희도 저희를 향해서 그런 걸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겸손이라는 것이 창조주의 그 창조주 되심을 저희가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창조주와 겨누려고 하면요,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한 자죠. 그럼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40년을 만드신 거예요. 그를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는 아무 존재도 아니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아들 하나도, 우리가 자녀를 하나 낳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걸 갖다가 40년을 갖다가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믿음의 아들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이 겸손케 하는 훈련 이렇게 허락하시죠. 아브라함이 천천히 60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말씀하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할 때 한 번에 다 순종 못 하잖아요. 단계별로 천천히 순종해 나가죠. 알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저희는 급한데요. 저희는 급하죠. 왜냐하면 저희 인생이 뭐 지금 많이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80이니까 저희는 20년 기다리라고 하면 인생의 그 25%를 썼으니까 많이 기다린 거죠. 40년을 기다린다 그러면 반을 기다린 건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뭐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니시죠. 그냥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은혜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이 익어질 때 이제 순종이 하나씩. 그 순종도 단계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가,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쌓여져 나가야 돼요. 지식부터 시작해서 지식이 어디까지 또 내려가야 돼요? 우리의 하트까지 내려가는, 묵상한다는 거죠. 여기 지식, 들어가 있는 지식이 내려가는데도 시간을 요구해요. 소화되는데. 그럼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화돼서 순종하기 시작하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인으로 인정을 처음 받을 때, 창세기 15장일 때가 이스마엘 태어나기 전인 한 85세경, 할례를 받기 전, 율법이 있기 전, 네, 이 일을 이루셨죠. 저희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어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인정을 하는 것. 근데 여호와는 저희가 처음 공부할 때 여호와 할 때 사실은 무슨 냄새를 맡으시라 그랬어요? 피의 냄새. 왜냐면 때가 돼서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피를 흘려서 너희를 구원할 바로 그 언약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거예요. 피의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 속에 피의 역사, 피의 냄새가 살짝 깔려 있는 거죠. 자,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기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그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데 어떤 말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되심을 믿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가 다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저에게 성령님 이런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서 묵상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은혜가 자라면서 저희의 믿음의 그 크기가 믿음의 분량이 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 넓혀주시고 더 높게 해주시고 더 깊게 해주시고 길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릇 되기 원합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무엇으로 다 받을 수 있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런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저희가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순종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